공의의 해, 기념책과 공의로운 해라는 말씀으로 주일날 설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다. 이 땅을 고치기 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혼자 하지 않으세요. 그 일을 항상 누구랑 같이 하나 봤더니 사람과 연계해서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일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자신이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일하실까?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속성을 좀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며 또 어느 곳에 부르시는지 오늘 본문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게 소명을 주시며 그들과 함께 일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비추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6절에서 17절에 여호와의 기념책과 특별한 소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긴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이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암흑기가 어느 때 영적인 암흑기가 찾아온 줄 아십니까? 빛이 없어서? 아니면은 우리가 힘들어서? 아니요. 영적인 암흑기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일 때가 바로 영적인 암흑기예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영적 암흑기가 찾아오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이때 영적 암흑기를 어떻게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섬겨봤더니 그거 헛거야, 아무 소용없다더라, 내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봤는데 그 노력한 거 다 헛된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섬겨봤는데 살아보니까 안 섬기는 악인들이 더 잘 산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불평과 원망과 좀 자주 섞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영적 암흑기를 걷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지금도 기억하고 계신데, 그런 느낌이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근데 그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한 말들 내가 기념책에 기록하고 있다, 리멤버북에 적고 있다. 하나님 소심해서 그러실까요? 내가 너 한 일 다 적고 있어,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념책은요, 우리가 행한 일에 선하게 갚으시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책, 이 기념책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생명책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생명책과 기념책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생명책은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께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시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전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전제가 있습니까?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이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돼서 하나님께 절대 지우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자들은 믿음의 승리를 거둔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하나님 앞에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믿음을 저버리거나 믿음에 실패하면 안 돼, 믿음의 끝까지 이겨야 돼 라는 경고의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믿다가 실패했다, 믿다가 넘어졌다,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기 원하시는데, 그때 그 믿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기념책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Book of Remembrance. 이 책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책에는 이름뿐만 아니라 선한 말과 행실과 헌신이 낱낱이 기록된 영원히 기념될 책이라는 것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책이 그곳에 이름과 행실까지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실까요? 3장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장 17절 없나요?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냐면은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며 그들을 아끼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끼는지 봤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중에서 자기를 존중하는 자처럼 그들을 아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특별한 소유라고 말하는 특별한 소유는 이 왕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가장 귀중한 보물이 바로 이 특별한 소유라는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세굴라.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처럼 여러분을 만들어주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귀중한 것처럼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인정하고 말할 때는 그렇게 되었다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자들이 그렇게 귀중하고 존귀한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마치 사람이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자, 자기 아들 중에서도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부모를 존중하며 섬길 줄 아는 그 아들이 조금 더 특별하다는 거예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어요? 다 귀중하죠. 그런데요, 솔직하게 자랑스럽게 내어놓고 싶은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녀가 자랑스러운지 아세요? 어떤 아들은 대단하게 명예를 얻었다, 높은 자리에 갔다, 그런 아들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서 부모를 말 잘 듣고 부모를 잘 섬길 줄 아는 그런 아들, 그런 아들만 그러면 또 딸들이 좀 약간 섭섭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소중하더라는 것이죠. 아끼고 보존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어떤 존재길래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시고 보석처럼 여기시는가 봤더니 기념책에 기록될 자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16절과 또 18절에 나오는데 16절에 우리가 읽었듯이 1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그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 나온 여호와를 경외하는 특징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특징은 하나님 앞에 말을 할 때 그 말을 경외하듯이 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그 말은 또 누가 들은 줄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여러분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 설교는 누가 또 듣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귀담아 경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마치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고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경외 받으실까를 알고 그 말을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치 살아있는 듯이, 내 옆에 있는 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걱정하지 마. 지금 어려운 일, 힘든 일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실 거야. 아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반드시 어려운 일 극복할 수 있도록 힘 주실 거야. 아멘.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 자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 말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숱한 말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말 실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내 속에 본심이 아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본심이 아는 말을 하나님께서 기록할 거 기록하지 않을까요? 기록하지 않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다 덮어주시는 거죠. 다 덮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기록해 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 옆에 계신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듣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대화하듯이 우리의 말의 고백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믿음의 고백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사람 옆에 가면 그 사람과 너무나도 대화하고 싶어요. 내가 마음이 지칠 때,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옆에 가면은 항상 나에게 좋은 말 해줬고 힘주는 말 해줬는데 저 사람한테는 가면은 그런 말 듣고 싶어. 대화하고 싶겠습니까? 대화하기 싫겠습니까? 대화하고 싶겠죠.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해준 사람은 단순히 말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천냥금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해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다 옆에 계시죠? 예, 다 옆에 계실 줄 믿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그런 말 해주는 존재여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님은 그런 존재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은요 다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덕스럽고, 아, 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저렇게 덕스러운 말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아, 역시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 좋은 성도야.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며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보니까 이분은 다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성품의 고백이 있을 때 그 마음속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입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생각하게 되고 생각한 것을 말로 전하게 되는 것이죠. 말로 전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허투루 내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고 있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마음속 깊은 저 슈퍼 에고 가운데 내재되어 있고, 그 내재되어 있는 나의 생각과 묵상들이 내 생각으로 발출되며 생각이 발출된 것이 입으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술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 나오냐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요 하나님의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올바른 인식이 바로 어디서부터 오느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배워갈 때 우리 마음속에 꽂히게 되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지식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마치 욥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신앙 가운데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아 알고 그 성품을 고백해 가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올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말라기 3장 6절에 나와 있는데 3장 6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고, 말라기 선지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에서 원망했던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말라기가 했던 그 고백,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말하면서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샤니티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른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까지가 정말 어려워요.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찾아올 때도 우리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하면서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웠어요. 집사님들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막 저에게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고백했죠. 아이고 집사님 잘 되려나 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이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만들어주는 걸 느끼고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어렵고 힘든 일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대기업 회장들이나 아니면은 물질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아니면은 저 우리 대통령 되신 분들, 권세 가진 자들, 총리실에 있는 여러 직급 받은 분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다 어려워요. 다. 그런데 그때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내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일하실 거라고.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틀어서 더 위대한 일로 더 쓰실 거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 동시대에 암흑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소멸되지 않도록 인도하실 거다 라고 선지자가 성령을 받아서, 영을 받아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2025년도에 그런 은혜가 넘치고 있습니다. 바로 2020년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준 일들 기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세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또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2025년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우리 교회는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화위복 조금씩 시켜갔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도 많이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어려움을 무시하고 덮어두자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직시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위대한 일을 우리께 이끌어 가실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자는 거죠. 그게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증거로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까 우리가 그 증거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그 미가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말라기서와 미가서는 다 선지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암흑기의 이야기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선지자들은 암흑기의 심판만 말할 뿐만 아니라 심판과 구원을 함께 항상 말하시는 거예요. 미가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을 나누는지 보니까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누다가 여러분 꼭 나누고 싶은 거예요. 7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나옵니까? 두 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인애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단어는 우리가 평상시에 아멘 아멘 하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하는 그 단어와 어근이 똑같은 에메트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확신 가운데 하나님은 성실하심이 녹아져 있는 거죠. 우리에겐 없는 성품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때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나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원망불평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성실하게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터그리티 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란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인내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내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변함없어야 되는데 그 변함없지 않고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헤세드의 하나님이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건진받을 수 있다는 믿음의 소망에 신락 같은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한 줄기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그 빛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둘째는 이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군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3장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간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고백은, 경외한 자들의 모습은 섬김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높임받고 대접받으려 하는 자리로 자꾸 가려 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많을수록 여러분 어떠한 줄 아십니까? 내가 더욱더 넉넉하고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섬길 수 있게 되고 섬기는 자로 가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의인들은 높은 자리보다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며 사랑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저 낮고 낮은 구유 땅에 오셨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고 고백하시며 그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위대한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지위는 높으나 그들이 오히려 섬기는 자로 갔던 자들. 여러분 니고데모 아십니까?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자를 아십니까? 요한복음에 나온 자들이,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아리다마 요셉,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때 나왔던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당대 최고 권력 기관을 가진 산헤드린 공회원의 공의원이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제자들마다 다 도망갔을 때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조상의 무덤을 내어주기까지 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예수님 저 조롱하고 있을 때, 예수님 조롱할 때 그 사람만큼은 조롱하지 않고 예수님 편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저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인데,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다 조롱하고 비판할 때 아니라고, 예수님 그런 분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진짜 믿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과 그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경책에 오늘날까지 기록돼서 우리가 그분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알고 배울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라기 4장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해와 치유하는 광선을 이들에게 비춰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는 먼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심판이 있다. 마치 그들을 용광로 불에 넣는 다 지푸라기일 것이다. 그들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일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용광로 불은요 그냥 단순한 불이 아니에요. 100도 200도 그런 불이 아니라 1000도 2000도가 넘는 아주 뜨거운 불이에요. 거기에 쇠를 녹여도 쇠가 녹는데 지푸라기가 여러분 들어가면 지푸라기가 제가 남을까요, 안 남을까요? 지푸라기 재도 안 남아요. 거기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지푸라기조차 남지 않은 그곳에 넣는 것 같이 내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4장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떤 일을 행하신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이 누굽니까? 경외하는 자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아침 해가 뜨고 내일도 아침 해가 뜰 겁니다. 또 그리고 내일 모레도 다음 2026년에도 아침 해가 떠오를 거예요. 근데 어떤 이들에겐요, 그 해가 다시 오기 원치 않은 내일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겐요 그 떠오른 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는 내일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그들에게 놀라웠고 기적의 일들을 행하실 거기 때문에 기적을 꿈꾸며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거예요. 그 자들에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치료하는 광선은 히브리어로 크나프라는 단어입니다. 크나프라는 단어는 그냥 광선일 수도 있지만 날개, 옷자락 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군중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혈루병 걸린 여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몇십 년 동안 자신의 병을 어떻게 치료해 보려고 고생했고 여러 심으로 의원을 찾아다녔는데 낫지가 않는 거예요. 낫지가 않는 그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 보니까 번뜩 번개치듯이 팍 치는 거예요. 예수님 옷깃이라도 만지면 내가 치료될 것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옷깃을 만지려고 군중들을 뚫고 예수님 몰래 옷깃에 탁 스칩니다. 번뜩인 거죠. 그 치료하는 것에 그때 딱 임하듯이 마치 그때 임했던 것 같아요. 그때 혈루병이 딱 낫고 예수님이 능력이 나은 것을 안 거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주여, 이 여종이 손을 댔습니다. 비천한 여종이, 손을 대면 안 되는 여종이, 사람들 앞에서 율법에 의해서 혈루병 걸린 여인은 격리되어야 됐고 사람들 앞에 군중에 가면 안 되는 그 여인이 군중을 뚫고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 거예요.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나갔던 그 여인에게 능력이 나다. 내 믿음이,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시며 그들의 행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실과 그들의 삶이 기념책에 기록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존중받은 자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넘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온 땅을 회복시키며 온 땅을 고치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고칠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기를 기대하며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공의로운 해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 땅에 공의로운 빛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이며 우리에게 이 땅에 어두워져 가는 곳에 오직 유일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며 자비로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2025년도 여러분 좋은 일만 다 있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삶 속에서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겪고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으면 좋고요. 근데요, 살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그죠? 여러 가지 본의 아니게 오해도 사기도 하고 힘든 일 겪었어요. 근데 그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일들, 있었던 것들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마치 비추듯이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둠과 억압과 질병의 두려움 가운데 외양간에 갇혔던 송아지가 문이 열려서 해방되어서 생명력을 얻어서
뛰쳐나온 같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2020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말과 행실을 기억하며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굴라처럼 특별하게 아끼며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삶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언역 가운데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심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행실에는 대접받기보다 섬기는 자가 되어 의인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공의로운 해를 비춰서 어둠을 밀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내는 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치료하는 강선이 우리를 덮으사 자유와 기쁨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